우리 다 같이 260장 찬송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찬송 260장입니다. 이제 우리 마음 함께 묶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우리 주님을 향하도록 우리 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의 환경,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 하나님께 도움과 치유를 간구하지 않을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특별히 세상을 굽어 살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손길로 다듬어 주옵소서.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한 자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의 험난한 소식들이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감염되어서 하나님 치유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영혼, 저들의 육신을 굽어 살펴 주옵소서. 이 질고로 인하여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많은 사람들, 저들의 영혼을, 저들의 마음의 고통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합니다. 의료적인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 의사와 간호사 보조하는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건강과 저들의 안녕을 지켜 주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특별히 이 바이러스 전염을 막기 위해서 길을 찾고 필사적인 노력을 하는 전문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지난날의 허물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성겼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 회개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서 다시금 지음받는 복된 참회의 기도와 돌아섬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우리의 한 영혼 한 영혼을 주께서 고쳐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으로 진정 회개하고 돌이키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하시려고 우리 주님 골고다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겨가시는 고난의 절기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주께서 당하신 이 고난의 모습들을 기억한 바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들의 삶이 다시금 회복되고 우리의 영혼이 고침받는 축복의 시간들, 그 여정들이 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이 한날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이날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특별히 우리 그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 월요일부터 이제 한 주간 우리 새벽 제단을 통해서 말씀을 상고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저는 이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주님 되신 예수님의 행적을 또 예수님의 삶의 모습들을 가까이 다가가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으면서 이 한 주간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우리 월요일 첫 시간을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이 됩니다. 3절로 7절까지 이르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절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아멘. 7절까지의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저는 이 한 주간 동안 예수님에게 포커스를 좀 맞추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생각이 많은 것들로부터 이렇게 산만하게 흩어져 있어요. 이번 주간만큼은 우리 인류를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겨가시는 예수님의 사역과 그리고 예수님에게로 우리의 초점을 맞추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겠다 싶어서 저는 이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또 그리고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면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첫 시간 예수님의 고독에 대한 생각을 같이 본문의 말씀에 의거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는 고독이라고 하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인간 밑바닥에는 외로움과 고독이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데빗 리즈만이라고 하는 문어가 군중 속의 고독이란 말을 사용한 이후부터 우리 인간은 처절하게 고독한 존재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경험하는 고독은 산에 있지 아니하고 인파가 흐르는 거리 가운데서,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한 인간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공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놓칠 수가 없습니다. 현대인은 점차 남의 행동에 대하여 매우 민감하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사고, 우리의 행동 양식이 획일화되어지는 강요된 삶을 우리는 요구받고 있다. 인간의 평균치나 표준형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가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행병에 우리가 발을 맞추지 아니하면 우리는 괜히 공허감을 느끼게 되고 고독감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의 삶입니다.
현대인은 고독의 중압감으로부터 도피하려고 하는 일들을 또 서슴없이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유행되어지는 모든 일들, 그리고 유흥업소라고 하는 것들이 인간의 고독을 삭감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인간은 그 고독을 치유받기를 원하고 삭감되기를 원해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저는 목회 경험 가운데서 우리 인간은 갈수록 외로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또한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인간이 늙어지면 외로워집니다. 특별히 부부의 생활을 하면서도 한날 한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동시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살아남은 한편은 외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식의 효도를 옛날처럼 받지 못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남자의 경우 65세가 넘어서 배우자를 잃게 되면 2년 안에 상당수의 숫자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2년 동안 고독을 용케 견디어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경험해야 되는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수치로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외로움과 고독의 모습입니다. 예수님도 고독하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 살아계실 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기도 했지만 또한 동시에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신 일 없이 남을 위해서 일하셨건만 사람들로부터 사랑은커녕 오히려 미움에 초점이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어찌하여 형제도 고향도 제자도 또 민중들도 그를 이해하지 못했을까?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은 내가 세상에 대해서 그 하는 일을 악하다고 증거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행실이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누구나 빛을 싫어하므로 빛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바라는 빛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정의에 초점을 맞추셨어요. 예수님은 적당히 부패하고 적당히 사람들을 인정하는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에게 환영받고 사회에서 칭찬받고 정부에서 칭찬받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적당히 때묻은 사람들이라는 것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피에 굶주린 무리들이 여인을 돌로 쳐서 자신들의 만족감을 채우려고 할 때 예수님은 눈 감아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여인을 돌로 치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죄 있는 자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오히려 저들의 숨져 있는 죄를 이제 들추어내셨습니다. 종교적인 계급 속에 앉아서 특권을 향유하는, 그리고 백성들이 반항하지 못하도록 율법에 집중되어 있는 신정정치 체제에 얽매여 있는 종교인들을 묵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로부터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순종하는 일에 매진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내 파, 내 당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당파를 짓고
네 편 내 편을 만들어서 그리고 계보를 따져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라고 하는 중심이 없으셨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당파도 그리고 내 파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당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같지만은 모두가 실상은 이기심의 발동이 되어서 그들은 싸우는 일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공동으로 미워하는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들이 가진 미움의 속에는 반은 두려움 때문에, 반은 질투심 때문에 온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 면에서 고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모태를 빌려 이 땅에 오셨지만 마리아 어머니 개인의 소원을 만족시킬 그런 마리아의 아들만은 아니셨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예수님은 죽을 때까지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누가 내 부모이며 내 형제들이냐? 예수님에게는 부모도 형제도 오직 영적 형제만이, 영적 부모만이 존재하는 우주의 아들로 사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동생들이 형을 공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고륙을 몰라보고 집안을 배반하며 도의에 어긋난 형들은 동생인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형제들과 그리고 고향에서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연에 상관하지 않으셨습니다. 흔히 가지고 있는 애향심에 그는 매여 있지 않으셨습니다. 지방색에 매여 있지 아니했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거리 밖으로 끌어내서 산꼭대기 절벽에서 떨어뜨려 그를 죽이려 시도했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고향 나사렛을 예수님이 선전해 주기를 바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고울의 허영심을 위한 도구가 되기를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라와 조국에서도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그는 나사렛 예수도 갈릴리 예수도 유대인의 예수도 아니셨습니다. 그는 평생 나라의 일에 관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의 멸망을 슬퍼하시며 우시는 일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애국심에 불타는 약소국인 또 피핍박 민족인 동족의 분노를 사기에 족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종파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힐렐파, 샤마이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당시의 종교인들이 꺼리낌 없이 욕하는 위선자로 회칠한 무덤으로 천국문을 막아선 사람으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사람들로 당시의 종교인들을 현란하게 몰아세우셨습니다. 분봉왕 헤롯에게는 여우라고 호칭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외로웠지만은 그 길을 가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외교에 능하거나 적당히 넘어가는 기술이 없었습니다. 머리 둘 곳이 없는 삶, 천하의 무숙자여 또돌이여 무일푼이여 무가족이여 무국적의 외로운 사나이로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다른 일에는 늘 반복하는 세력들이 그분을 박해하는 데는 합심하게 됩니다. 열심당은 헤롯당과 합하고 사두개파는 바리새파와 짝하여서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까마귀의 무리 속에 백조 한 마리에 겪는 곤욕과 같은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셨습니다.
세상에 초월주의를 가진 사람은 덜어 있지만 예수님처럼 초월주의를 몸으로 실천한 분은 없었습니다. 세상이 내 고을, 내 지방, 내 교파를 고수하는 한 거기에는 경쟁과 전쟁이 있을 뿐 나와 내 것이 완전히 없어져야 하늘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 인간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로마인과 싸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무슨 주의자로서 사람들과 싸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사람으로 투쟁하는 사람들의 미움을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고독과 외로움을 십자가상에서 시편 22편을 외칠 때 그 외로움 최고로 극도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것,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응답 있을 때 인간의 고독은 극에 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22편에 나온 대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살려달라 울부짖는 소리 들리지도 않사옵니까? 나의 하나님, 온종일 불러봐도 대답 하나 없으시고 밤새도록 외쳐도 모르는 척 하십니까? 예수님은 이 순간 온 천지간에 오직 한 점처럼 십자가에 외롭게 달려 계셨습니다. 그분은 처절히 고독의 한 복판에서 몸부림치셨습니다. 엔도 슈샤쿠라고 하는 작가가 기록하고 있는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에서는 인간이 비극의 극점에 달했으나 하나님의 침묵은 계속될 뿐이라고. 아니, 하나님의 버리심이 느껴질 때 인간의 그 지독한 허탈감과 고독과 절망이 블랙홀로 떨어지는 암담함을 가질 때 예수님께서는 뼈저리게 이가 시릴 정도로 외로움을 맛보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고독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신앙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여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욥은 일찍이 주님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주를 신뢰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신다고 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고 믿으셨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유리할 때만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죽음에 인도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 또한 고독이 연습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십시오. 그분은 바리새인도 사두개인도 아니었습니다. 로마인도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사람이셨습니다. 나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벗어제낀 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인생 고독의 해결점을 찾게 됩니다.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있고 내가 살아있을 때만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나와 나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하면 초연을 터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 고독을 극복해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나는 매일 죽고 매일 다시 산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닌다고 그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의 낙향하에서 40년간 고독 수업을 했던 것처럼 고독을 배운 결과가 인간적인 자신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만심이 세월의 흐름에 씻겨져 나간 후에 정갈한 노인이 되어서 비로소 호렙산의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게 된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욥은 왜 의인이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광야에 홀로 앉아 고독 수업을 끝낸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을 만난 대환희와 대구원의 경지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고독 수업을 끝내기 전에는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고독의 수업이 완료되어지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왜 고난이 임했는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그 환희 때문에 질문에 대한 해답이 이제는 해결이 되어지고 질문 자체가 우리 가운데 없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경험의 압도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문제 자체가 없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종종 고독을 주십니다. 그 외로움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과의 교제를 잠시나마 끊고 내면 세계로 여행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잡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독은 은혜의 기회가 되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여정이 되어서 우리가 의로운 나무로 서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는다면 우리는 강한 나무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독의 현장을 우리도 함께 나아가면서 우리의 고독 수업이 완료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총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부르시면서 기도의 시간 이어가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